할렐루야. 에스더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10장까지 우리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강해가 마치면 이제 디모데 후서 강해가 이어집니다.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죽은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제국 전역에 새로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대적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지만 말고 이제는 준비하여 그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진멸해도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멸한 그들의 재산을 취해도 좋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13일 처음에 유다인들에게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여 대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들도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조서를 확인한 이후부터 유다인들은 열심히 이 날에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여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지 대략 9개월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두 가지 조서가 한 번에 시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는 하만에 의해 내려졌던 조서, 유대인을 진멸해도 좋다, 유대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포된 첫 번째 조서이고, 그 이후에 반포된 모르드게의 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 대항하여 그들을 진멸해도 좋다, 그들을 대항하는 자를 죽여도 유대인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에스더 9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멘.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12월 14일은 본래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 유다인을 싫어하는 자들, 아마도 특히 아말렉 족속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었고 공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인들에게도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진 날이 되었죠. 모여서 오히려 함께 준비하여 대적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두려운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기다리는 날이 되었죠. 이 12월 13일만큼은 누가 누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하만이 죽기 전까지 유다인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관리들도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만이 죽지 않았다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관리들은 유다인의 대적자들을 도우면서 유다인을 죽이는 일에 협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인의 대적자인 하만이 처형당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자 모든 정치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움으로 다 누구를 도와요? 유대인을 도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관리들은요, 유다인의 대적자들을 돕지 않고 이제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한 유다인들을 돕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의 명성이 제국의 모든 지방에 다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모르드게가 유명해졌다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정말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며 왕을 도왔고 정말로 정치를 참 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제국 내에서 그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공의롭게 시행하고 정치를 참 잘하고 그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니까 모든 관리들이 누구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 이날에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을 도왔기 때문에, 또 유다인들도 힘을 모아서 대적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든 대적자를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기세를 이길 만한 대적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기 위해 나타났던 그 대적자들을 유다인들이 다 진멸하면서 승리를 했어요. 참으로 기쁜 날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승리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이 준비를 잘해서만일까요? 유다인들의 그 군사력이 강력해서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한 것은 유다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고 유다인들이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그 근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또 어떻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번에 성경은 수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수도였던 수산성에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의 대적자들이 몇 명이 죽었대요? 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랑하던 10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 어떤 의미냐면 역시나 수산성에서도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500명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유다인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만의 10아들도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유다인을 죽이지 못하고 유다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500명과 하만의 열아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전혀 문맥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만의 열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왜일까요? 하만의 열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했지. 그리고 또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자녀의 많음. 나는 10아들이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하만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에스더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10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잔꾀를 부렸던 하만이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만의 모든 소유는 에스더의 소유가 됐고 하만이 자랑하던 10아들은 다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주어진 것들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남들과 세상과 비교해서 좀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랑에는요 우리들의 건강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랑이 돼요. 우리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 그건 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만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그저 날아갈 것들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돼지코의 금고리로 비유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부요,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외모를 가꾸는데 세상적인 것에 소유하는데 집중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솔로몬, 바울, 베드로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죠.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져가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 재산의 무너짐과 열아들의 죽음은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록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15절에도 나와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표현이 16절에도 나와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록을 정리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대적자들, 오늘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대략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유다인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을 도륙은 했지만, 진멸은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들의 재산에 손을 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일단 모르드게 조서의 내용에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관습으로 봐도 대적자들을 진멸하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요, 전혀 관습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당시 유대인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손을 대지 않은 걸까요? 왜 그 재산을 취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문맥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은 지금 이 싸움,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진멸하는 이 싸움을 단순하게 복수의 차원으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냐?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대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워야 돼요. 생명도 없고 불에 또 타지 않는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헤렘의 싸움이라고 하고, 이 헤렘의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죠.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헤렘의 싸움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이 헤렘의 싸움을 간과히 여기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아 실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노소를 다 죽여야 했고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좋은 것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저 변명만 늘어 놓았었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었습니다. 바로 헤렘의 전쟁인데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언급된 시므이는 누구예요? 과거 다윗 왕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갈 때 등장하여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죠. 바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기스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버지죠.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적자 아말렉 사람 하만,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면서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후손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냐면,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손에 죽었던 그 아각의 왕, 그 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게 되냐면 수백 년 전 사울 왕이 아말렉과 했던 전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자들과의 싸움, 이 대적자들의 주층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그 이전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은 어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면 사울 왕의 실수, 아각 사람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그 가축들도 죽이지 않았던, 그래서 재산까지도 탐을 냈던 이 사울 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 뭐 한 거예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은 사람도 죽이지 않고 가축들을 살려오며 재산까지도 탐냈단 말이죠.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멸했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손을 대지 않은 재산들은 모두 다 아하수에로 왕의 금고로 들어갔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한 결과 페르시아 제국 내의 사람들은 분명히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단순한 복수심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재산이 탐나서 죽인 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와 함께 이들의 행위는, 그 대적자들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힘겹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을, 그런 애씀과 노력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저렇게 했던 거 예전에는 참 고가운 시선으로 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구나,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런 것이 아니구나, 저들에게 예배가 저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점차 삶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요, 저 예배 가야 돼요, 저 술 안 마십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행동할 때요, 처음에는 분명 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은 무엇을 통해서 바꿔내야만 하는 거냐면, 정직한 삶,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 섬기는 삶,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시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뭐 하는 거야?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위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차원의 거룩한 위선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속상해도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함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은 속상할 거예요. 때로는 열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를 때 누르시고 참을 때 참으시고 이해할 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표현 안에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다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절은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월 13일 수산성에서의 싸움이 정리된 그날 저녁을 의미할 겁니다. 수산성에서의 이 싸움이 정리가 된 그날 저녁에 신하들은 수산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은요, 뭔가 좀 의시되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에스더 왕후에게 나아가서 뭔가 좀 뽐내듯이 왕후에게 말합니다.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왕후 에스더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으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죠. 내가 이런 일을 당신을 위해 시행하게 허락했소,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왕후의 기분을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 소원이 또 있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내가 또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4번째로 소원이 뭐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이때요, 에스더가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수산에서 왕의 조서로 하루만 더 이 유대인의 대적자들을 진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바로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왜 왕후 에스더가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수산성에서 대적자들 500명이 죽었지만 사실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적자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대적자들까지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였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면서 좀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왕은 그 에스더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면서 하만의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유다인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여겨지고요, 나머지 대적하여 일어났지만 그 13일에 죽이지 못했던 나머지 300명을 아마도 색출해서 맞아 죽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지 않은 자들까지 색출해서 죽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적하여 죽이려고 나섰던 그들만 죽인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분별한 죽임이 아니다. 대적하려고 무기를 들고 나온 자들만 상대로 지금 진멸을 한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정리해 볼 때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는 결국 누구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의 기세를 높여주고 그들이 대적할 수 있도록 섭리해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읽으셔서 내용이 이해되셨겠지만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3일에 싸웠고 14일에는 쉬며 서로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고 서로 섬기며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만큼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적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15일에 쉬며 서로 기쁨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몇 절이냐 19절에 보면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직 그 절기로 이 날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시골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 기쁨이 너무 감사하니까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예물을 서로 주며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다인들 안에 일어났던 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예물을 주고 나누었던 이 일이 이제 이후에 바로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배경을 성경이 보여준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경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을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왕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읽으신 대로 모르드게는 각 지방과 수산에 있었던 이 싸움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유대인의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반포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였죠. 그래서 이날을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이날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날로 삼아라, 이렇게 반포했던 거죠. 이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를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같이 동일하게 지키며 명절처럼 지키면서 이 날의 의미를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즐겁게 지켜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날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림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림이라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부르는 뭐예요? 제비를 뽑다는 의미죠. 누가 이 일을 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학살의 날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말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두려운 날이 오히려 모르드게로 인해서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승리한 너무나 기쁜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말을 복수형을 써서 우리 이 날을 불임절로 하자라고 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러면 좋다, 이 날을 우리 불임절로 정해서 정말 대대로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 지키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이 불임절을 더 열심히 의미를 기억하여 지킵시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날을 이제 절기로요 불임절이라 부르며 열심히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뭐 설립일 또는 이전 감사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어떻게 15년 동안 교회를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세웠는지 하나님이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해마다 이전 감사일마다 우리 이 날을 기억하며 정말 절기처럼 이 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이렇게 또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러니까 불임절은 성경에 명시된 절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진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불임절이 페르시아의 공식 기록에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10장은 이렇게 모르드게로 인하여 아하수에로 왕 때의 페르시아가 참 안정되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저자는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2절처럼 이 모든 일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일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쭉 나누었지만 에스더서에는 정말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없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그 맥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았죠. 그래서 에스더 10장은요, 10장 3절 마지막 절에 무슨 표현으로 끝을 맺냐면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안위하였더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의미죠? 평화, 이런 의미죠. 평화, 복지, 번영, 넓게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에 아주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샬롬은요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은요 사람의 열심으로 만드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샬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위하였다라는 모르드게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위함, 평화, 샬롬이 주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 샬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러니 에스더서는 사람을 도구로 하고 에스더를 도구로 하고 모르드게를 도구로 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 지금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때는 어떤 건강적으로, 때는 어떤 가정의 일들로 참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어서 끝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니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견뎌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서 때로는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견딤이 필요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언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참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참으로 은혜 안에서 들었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나의 일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인내하며 걸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이 찬양을 좀 먼저 부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고요,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시겠죠? 우리 처음부터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음도 내겐,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면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내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주님의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담대함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겹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주시라고 하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걸어가 주겠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